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 정말 재밌는 지역이에요. 성경에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 곳인데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아주 긴 시간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에 딱 도달합니다. 바로 그때 여리고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6장과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점령한 성읍이 어디라고요? 여리고라고 나옵니다. 이후 여호수아 18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게 이 땅을 할당해 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진 3장을 보신 것 같은데, 옛날 여리고의 모습과 오늘의 여리고의 모습, 그리고 삭개오가 올라갔을 법한 나무의 모습을 방금 전에 보신 거예요. 또 여리고는요, 어떤 곳이었냐?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그의 후임자 엘리사가 목격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 여리고는요, 옛날부터 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근처 다른 지역들보다 나무가 많이 자랐겠죠.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역대하 28장에 보면 여리고를 그 별명을 붙여주는데 종려나무 성이다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있다면 여리고는 오늘까지도 사람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로 오늘까지 알려져 있고요.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지역은 해발 250m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리고 지역을 지나시다가 한 명 고쳐주시죠.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삭개오를 만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신 곳이 바로 이곳 여리고 지역입니다. 배경 설명을 이렇게 좀 드린 거예요. 이 지역이 어디였는지. 자, 그럼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삭개오가 왜 갑자기 성경에 등장하느냐? 뭘로 유명합니까?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삭개오가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기서 학자들은 성경에 이렇게 삭개오의 키에 대해 언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가 단순히 키가 작았던 게 아니라 그에게 어떤 신체적 이상이 있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으로 일종의 외소증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인의 키가 147cm 이하일 때 우리나라에서는 외소증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외소증이 있는 성인의 평균의 키가 4피트예요. 또는 122cm예요. 삭개오가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키가 작다고 이렇게 표현을 써놨기 때문에. 근데 구약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요, 이 외소증 또는 키가 매우 작은 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을 바치거나 이 지성소 제단에 접근할 때 그 일을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유형들을 나열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 외소증이 들어가요.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아마 화면에도 나올 건데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여기 나오죠.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요, 오늘날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랬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포커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흠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어떤 구별된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신약 시대가 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런 생각의 궤도들이
재설정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 중에서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늘 제 마음에 와닿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는데, 모두가 흠이 있는 피조물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속죄를 경험했고, 그로 인해 빛의 자녀들로 거듭남을 얻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고 사실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날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문제는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고자 오셨는데 이 고지식한 사고로 꽉꽉 막혀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오용하거나 남용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상태가 된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랑의 눈길보다는 어떻게 해요? 차별과 학대의 눈길로 이 사람들을 바라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7절에서 뭐라고 수군거리는지 보세요.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혹시 요한복음 여러분 9장 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함께 다니시다가 이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을 만났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선생님, 예수님, 저 사람 맹인으로 태어났대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자기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이런 생각들이 그들 머릿속에 아주 깊숙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맹인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태어난 게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의 보이지 않는 눈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를 죄인 취급했다고요. 삭개오도 이런 똑같은 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난쟁이라고 부르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왕따시키는 걸 당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힘든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이런 신체적인 제한이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의 내면의 도덕성, 이 사람 마음이 삐뚤어졌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쟁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키가 작은 사람이라면, 우리랑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 편협한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신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겉모습을 보고 속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어요. 2절에 나오죠.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근데 그 생각 해보셨나요? 왜 삭개오는 애초에 세금 징수원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았을까? 흠 있는 자로 사회적 낙인이 찍힌 사람이 무슨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 미워하죠. 우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멀쩡한 돈을, 내가 있는데 멀쩡하게 돈을 뜯어가는데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어쩌면 삭개오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이게 아니었을까? 키가 작아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절박한 존재였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멸시받는 세리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의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었을까? 따라서 여러분, 이 모든 배경들을 우리가 고려할 때 당시 그 사회에서 삭개오라는 존재는 소외되고
외로운 존재, 키가 작고 자존감 또한 낮은 존재, 걸어 다니지만 내 앞에 멀쩡히 있지만 투명 인간처럼 취급당했던 존재의 대명사였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그 존재가 서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또 다른 존재가 이제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 만남,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전율을 느끼시지 않나요? 삭개오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들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지나가신단다. 상상해 보세요. 그 거대한 군중 속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드는 현장에서 이 작은 사람, 이 낙인 찍힌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뭔가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는 이제 기대죠. 군중 속에서 어떻게 돼요? 뒷전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찢어도 절로 가, 너 꼴보기 싫은 놈 너.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러다가 예수님 얼굴도 못 보겠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자신의 작은 책으로 이끌고 나무 위로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사람들의 조소와 비난을 무릅쓰고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분을 조금이나마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누구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고 싶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한 예술가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삭개오는 어리석다. 땅딸보 돈벌레 신분으로 우스꽝스럽게 나무에 기어 올라가지 않았는가. 그런데 예수도 어리석다. 로마 제국과 손을 잡고 동족을 착취하는 이 추악한 자와 말을 섞지 않았는가. 완전 팩트죠, 여러분. 이게 이 삭개오가 나무에 오르기 시작하자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보게, 땅에 붙어서 돈이나 뜯어내던 저 배신자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예수를 구경하러 나와. 평소같이 집에나 처박혀 있을 것이지. 하지만 삭개오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뭔가 그의 마음에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그날.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이 장면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삭개오, 그 사람 왜 올라갔을까 거기? 그리고 예수님, 그분은 도대체 왜 멈춰 섰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을까? 그 장면 속에 있는 그 에너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군중들의 움직임, 그리고 만남의 순간,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위를 올려다 보시면서 말문을 여실 때 그 군중들에게 찾아온 그 어떤 적막, 그 고요함, 이걸 어떻게 묘사해야 될까? 제가 막 이렇게 상상 속에 잠겨 있는데요, 제 컴퓨터 노트북 멜론 앱에서 노래가 딱 바뀌면서 가요가 하나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는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들을 듣거든요. 가요도 듣고, 요즘 가요, 옛날 가요, 뭐 클래식, 찬양, OST 좋아합니다. 막 찾아서 들어요, 제가 다. 근데 딱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막 고심하고 있는데, 아이유 여러분 아시죠? 아이유 노래인데 이게 뭔가 딱 흘러나오는데 삭개오의 마음이랑 딱 오버랩 되면서 제게 확 와닿는 거예요. 이게 이런 가사죠, 여러분. 살짝 불러볼게요. 저는 아이유는 아니지만,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마음을 말해봐, 딴청 피우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여러분, 이 곡 아시죠? 우리가 같이 부를 수는 없어요, 가요기 때문에. 근데 이 곡 제목이 뭡니까? 내 손을 잡아, 이 곡이잖아요. 남녀간의 사랑을 담은 가요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게는 이게 삭개오로 향한 주님의 사랑 고백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본문을 봤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삭개오, 너 거기서 뭐하니? 내려와. 뭘 딴청을 피우고 있어. 내가 너 뻔히 아는데 너 나 만나려고 거기 올라갔잖아. 빨리 내려와서 내 손 잡아. 그래야 오늘 같이 저녁도 먹고 하룻밤을 내가 너네 집에서 보내지. 삭개오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죠. 삭개오를 향했던 화살들이 이제 다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향했던 그 화살들을 다 받아내시는 분, 그런 것들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 나 하나 만나려고 거기 모인 수백 명의 화살을 받으시는 분이라고요. 도대체 왜 저래? 예수 저 인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모르면서 저 집에 들어간다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삭개오가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삭개오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의 속내를 다 읽고 계신 분이 지금 예수님이신 겁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길을 걸으시면서 죄인들의 집에 문을 두드리시고 그들이 손님이 되고자, 그들의 친구가 되고자 오신 거죠. 하지만 세상이 그분을 거부하는 일이 일상다반사였고, 그 와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린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하찮고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로 비춰진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적극적으로 맞이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면,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신다면.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을 갖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받고 또 들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데 이건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던 거고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니죠. 8절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겠죠. 근데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4배로 갚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할게요, 주님.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치유받고 싶지 않았을까? 그에게 일종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매우 키가 작잖아요. 어쩌면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 다 들리잖아요, 소식이. 저 사람 고쳐주셨대, 저 사람 무슨 질병에서 나았대. 그럼 나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몸 상태에 대해서는 단 1도 얘기하지를 않으세요. 오히려 9절 10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이 구절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뜯어보면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우선 구약 레위기의 규례와 관련해서 삭개오, 그리고 그와 같이 어떤 신체적 장애가 있어서 하나님 일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금지령이 해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메어둔 보이지 않는 사슬을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유케 하고 계신 겁니다, 그를. 너 저주받은 사람이야, 너 흠 있는 사람이야, 너 난쟁이지, 너 처음부터 죄인이었지. 이런 인식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고개를 저으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틀렸다. 어쩌면 삭개오와 그의 주변 사람들은 어떤 기적적인 이적을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치료를 해주셨다면 그건 삭개오가 온전치 못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삭개오, 네가 좋은 일을 했으니까 내가 널 고쳐주마. 이렇게 되면 주님의 방문이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찍힌 낙인, 너 흠이 있는 사람이야, 너 죄인이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반기를 들고 일어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파격적인 말씀인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편견을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여기 이 친구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 예수님의 선포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만큼 삭개오라는 사람도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또 사람들이 그렇게 삭개오를 받아들이는 만큼 자신들의 편견과 차별적 행동에서 해방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삭개오 주변 사람들의 편견을 동시에 치유하고 계신 겁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날 치유받은 사람은 삭개오가 아니죠. 누가 치유받았습니까?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며 배척하던 군중이 치유를 받은 거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품었더니 그가 회개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요, 여러분 이걸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강압적인 방법으로 회개를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회개하세요 이렇게 강요한다고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은 좀 달라요, 여러분. 먼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죠. 먼저 품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죄인 취급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고 하세요? 너네 집에 가보고 싶구나. 네 마음에 들어가 보고 싶구나. 그 사랑이 그 마음에 임하고 그 집에 임했을 때 거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거기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거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여리고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키가 큰 세상에 살던 키 작은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말을 걸어 주셨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며 높이 찍혀 올려 세워 주셨어요. 그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바로 회개했고 그 일로 그의 태도가, 그의 집이, 그가 살던 지역사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저랑 함께 눈을 좀 감아주시면 좋겠어요. 상상을 한번 우리 해봅시다. 눈을 감고 오늘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시고 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삭개오가 가졌던 상처 입은 심령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신지요? 삭개오가 가졌던 간절함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신지요? 또 삭개오가 가졌던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앞에 서서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고 싶구나.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